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별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다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를 선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 쓰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5절 6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했죠. 종말에 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무너질 것을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되는 멸망을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앞으로는 정말로 큰 환난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도 잠시 잠깐뿐이지 무슨 환난이 앞으로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이건 천지개벽이 되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첫째 부패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그것을 거울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교회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화약질에 불러가는 일이 있다면 뭐 이것저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심에 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나태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너무 두렵고 이건 정말로 우리 우크라이나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그 폐허가 돼 있고요. 그 다리가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그 병원에 싣고 가고 이런 비극은요. 저거는 또 약과입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정말로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AD 66년부터
아주 로마가 들어와서 작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작살난 것은 70년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환란이 일기 시작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이렇게 패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은 첫째 원인이 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예수가 이루지 않냐고 메시아라는 분이 보잘것없는 참 천대받는 여인들, 질병에서 허덕이는 자들, 그늘에 가려져서 참 낙심천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늘 함께 하시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죠. 저기 어떻게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저기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완전히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될 때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사람에게 하시듯이 인격적으로 주님이 경고를 하죠. 그래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종착역은 어디냐? 심판이에요.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민족은 피로 강산을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민족을 향하여 경고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이런 상황을 겪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사야 24장에도 보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그랬죠.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본문 이 5장 5절에 봐도 정말로 미스로 잘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 백성들은 의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세상 끝날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전혀 두렵기만 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앞에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20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환난을 당하게 되느냐 이걸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시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이제는 멸망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지 않고 성천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처절한
문제가 생긴 이런 상황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산으로 도망가라요. 산으로 도망가라. 왜? 실질적으로 산에는 유대 산악에는 동굴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리로 피하도록 해라. 마지막에 신약 종말에 교회 심판이 올 때는 산으로 도망갈 이유도 없고 도망가나 가지 않으나 다 멸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산으로 가서 피난하라고 주님 말했지만 마지막 영적 유대인은요, 시온산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어다 그랬죠. 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니까요. 어느 나라든지요, 수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요, 나라는 완전히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수도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수도가 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이니까. 정말로 강이 없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상황을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가 로마의 무서운 침략으로 인해서 이 성전 무너뜨리지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종교인이 아주 몰살하고 이런 무서운 날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빨리 피신하도록 해라.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괜찮았어요. 예수님 이 말씀 하시고 바로 그런 날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그냥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끝났고 그 세상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AD 66년부터는요 그만 이스라엘이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이 주님 성천하시고 몇십 년 있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당장 이런 날이 올 것 같이 했지만은 시기적으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아마 이때는 제자들도 많이 순교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거의 없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랬죠. 시대가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니까 거긴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갔다가는 너희들이 다 죽게 되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그 성에 들어가지 말고 나가라. 자, 모든 이 날이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날은 예수님 계실 때 이 날이 아니라요. 어느 날 오는 날이 있다. 어느 날 무서운 날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라. 이 말은요,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할 말씀이 이루어진다. 기록된 말은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슨 경고를 했거든요.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형벌의 날이라 그러군요. 원수 갚는 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였길래 이 로마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릴 때 이거는 원수 갚는 날이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희생이 되고 참 고통을 받았는데, 이 날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이 형벌의 날이다. 자, 그럴 때 이제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의 환란이 온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님 오실 때의 영적은요. 주님 오실 때의 영적은 인류 심판 날에는 이제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요, 참,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만나서 기도하고요, 환란을 이기고 같이 그 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되죠. 낙오자가 돼서는요. 지금 이런 날이 올 때에, 자,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 나라의 패망을 놓고 예언을 하면요, 앞으로 종교계 심판이 올 때에, 종교계가 이제 무서운 진노 심판이 올 때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교회가 안 되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정말로 해를 입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해를 입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날이 옵니다. 형벌의 날이 오는데, 교회가 권세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교회가, 해를 입은 교회가 권세 아들을 낳지 못하면 환란이 올 때, 아이 가진 자, 아이 뵌 자가요, 출산하지 못했어요. 가지만 있습니다. 낳지 못했어요. 젖 먹이는 자, 지도자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어디 보면요,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 아니에요. 야, 참 어두워졌구나. 여러분, 교회 목사는 만담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는 얘기나 자기 지나온 수필이나 겪어온 삶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참,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교회가 다 율법을 가지고 다스렸는데, 언제부터인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을 앞서고 있어요. 말씀 중심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인본주의로 기울어져 버렸죠. 그때 주님 오셨는데 환영을 받지 못했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제가 극동방송 설교하면서도 여기 설교 어느 페이지인가 저 길표를 세우라 봤죠? 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절대 주의 종은요, 은혜 시대는 괜찮아요. 은혜 시대 때는요. 그러나 신혼의 날이 올 때는 젖 먹이는 자, 지도자 심판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랬죠. 제일 먼저 교계 심판이 들어옵니다. 여기 예루살렘 심판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고, 참 여러분요, 현재 환경이 넉넉지 않아도
현재 나에게 좀 걸구적거리는 것이 좀 있어도 오늘 마지막 이 환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동인교회가 권세 아들 낳지 못하면요, 저나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을 때 그냥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무슨 원수의 칼날에 아주 난도질을 당할 텐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무슨 환란이 들어오는데 권세 아들 낳지 못하고 지도자가 그 나라 갈 수 있는 양식을 주지 못하고 젖 먹이는 지도자, 심판 들어올 때 여러분요, 이 강단에서는 박 목사가 예를 들어 심판받아 무서운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요, 여러분은 따라서 다 죽게 됩니다. 왜? 권세 아들 낳지 못하기 때문에. 피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피란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동행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정말로 나타낼 것 아무도 없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모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입니다. 뭘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여러분은 때를 따라 양식이죠. 때를 따라 양식.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엔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그 때 안에, 그 때 안에, 그 때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안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주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양식을 정말로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행교회는 진짜 이 신원의 말씀이 참 원조가 다르구나. 성도들이 참 다르구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왜? 큰 사탄이요, 일반 교회보다 더 달라듭니다. 여러분을 더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요. 무슨 수작을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 실질적으로 6.25 전쟁 때도 젖 먹이는 자와 아이가 된 자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될 때 실제 이게 당했습니다. 근데 교회 심판 들어올 때 이제는 젖 먹이는 자는 지도자입니다. 왜? 여러분, 왜 지도자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주님 부활하신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안드레 갈릴리 바다에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거기서 촐촐한 아침 조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아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못하고 필레오, 나는 지금 우정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희생적인 아카파의 사랑하느냐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는 필레오 그랬습니다. 나는 그 사랑 못했습니다. 내 양 먹이라요. 내 양 먹이라. 양은 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양은 근시 아니라 원시를 못합니다. 원시 아니에요. 눈이 침침합니다.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절대 듣고 저 건너편에 물이 있어도 갈증이 나도 못 갑니다. 양은 모릅니다. 잘.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소리만 내주면, 네가 내 소리만 내주면 예수님의 소리죠. 말씀의 소리만 내주면 양은 따라온다. 내 양 먹이라. 그것이 주님 성천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성도는 목자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대신 기르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그 종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길러내지 못할 때에 내 양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길러내지 못했느냐. 책임을 져라요. 책임을 져라. 정말로 맡겨주신 양들에게 정말로 그때 안에 양식과 말씀을 나눠줬을 때 주님의 칭찬을 합니다. 더 큰 축복을, 때를 따라 양식을 준 그 종에게 큰 기업을, 모든 걸 그에게 맡겨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맡겨놓은 성도들에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길러내지 못하고 양식을 주지 못했을 때는요, 그 뒤에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이 지도자가요, 세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상과 짜가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말하죠, 기독교 안에 좌파가 있다 그러면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건요, 기독교, 원래 기독교는 좌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도자 심판 들어올 때 벌써 지도자가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 양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양은, 지도자가 권세 아들 나오면 권세 아들 3년 반 역사하죠. 그 권세 아들이 역사하고 난 그 교회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자기 보초에 가지요. 이게 12장입니다. 권세 아들 낳은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교회가 환난받게 되죠. 그래서 젖 먹이는 자,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 뭐 방언만 잘하고 병만 고치도 예언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왜? 십자가만 전하면 되니까. 십자가만 전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남녀 종들이, 뭐 여목사들도 우후 죽순같이 지금 쏟아지고 나오고 있죠. 신혼의 날은 안 그럴 거요. 신혼의 날은요, 내가 맡겼는데 너 왜 이렇게 길렀어? 네가 잘 못 길렀기 때문에 이 양은 환난받아 죽잖아. 그래서 제가 늘 말씀했죠. 부부간에 잘 못 만났어도 신혼의 날은 그 나라 갈 종과 양은 이건 찰떡같이 잘 만나야 돼요.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 여기 선한 사업하러 온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나라 가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나라 가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주님, 내가 신혼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좀 보세요. 벌써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요, 피카번쩍합니다.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멋진 분들 꽉 찼습니다. 아마 강남치고 제일 순수한, 그저 말씀만 가지고 그저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교회가 아마 동인교회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아주 보니까 넉넉한 삶도
아니고 풍요로운 삶도 아니고 그저 그날 건건건건건건 그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실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바로 먹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지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먹는 것이 영이 사는 것이니까. 아니, 제가 이 책에도 아마 그래 썼을 겁니다. 왜 심판이 올 때에 술주정뱅이 아편 중독자는 환난 받는다 소리 왜 안 했습니까? 왜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면 환난 온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심판 들어오면 술주정뱅이들 싹 심판받을 거야. 예? 이 사기꾼들 전부 다 이 남자들 싸그리 몰아서 심판받을 것이다. 한 구절도 없어요. 왜 젖먹이고 아이 가진 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들이 왜 환난 받습니까? 예? 그 자들이 왜 환난 받습니까? 아편 중독자 술 중독 받아가지고 아주 남자들은 그러면 심판 안 받는단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자만 환난 받고 남자 환난 없습니까? 왜 투정꾼, 노름꾼, 술주정뱅이 한 구절이 없고 딱 환난은 여자들만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니까요. 왜? 여자는 자녀를 생산해야 되니까. 교회는 주님 맞이할 성도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젖먹이는 자와 아이 가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래야 되지요. 그렇죠? 주님 맞이한다면은 젖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되죠.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요. 근데 화가 들어온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말씀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심각하게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젖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는 슬픔입니다. 슬픔이라는 단어거든요. 참 슬픔이 있게 될 것이다. 괴로움이 옵니다. 자,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아니 여러분 환란이 얼마나 커야 큰 환란이라 그랬습니까? 이건 국부적이 아니죠. 이 국부적이 아닙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날에 정말로 여러분 18절 말씀이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내 구절이다. 내 구절이다. 18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나 그랬죠? 큰 환난에. 그리고 너희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이 말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큰 환난 날에 여러분 남기를 바랍니다. 남기를 바랍니다. 진노가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전쟁의 날에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사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예요. 아주 예루살렘 거민이요. 이건 헤아릴 수 없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예수라고 봅시다. 내가 죽고, 주님 이걸 다 계산하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계산하고 있죠? 내가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바로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고 나면 40일 동안 내가 이 지역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들림 받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게 갈지, 예수님에게 참 다 이방인의 때가 언제 다 찹니까? 은혜 시대 끝날 때까지. 예? 여러분 맞습니까? 예? 자, 이 말씀 하실 때 죽음 전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성천하기 전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의 때가 언제 찹니까? 은혜 시대가. 십자가 구원받을 자들이 다 주님 계산으로는 다 있겠지요. 차기까지.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노아 때와 같다, 노대 때와 같다고 하는 건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을 놓고 하는 것 같지만은요, 노아 때라고 하면 환란입니다. 노아 때 환란 날에 노아가 심판받는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아남은 그 때가 노아 때의 심판입니다. 노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대 때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평안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 끝날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 것까지 주님은 계산이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주님의 계산 아래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때 여기 악올 꼴짝이죠. 괴로움의 꼴짝이에요. 이 꼴짝이까지 왜 왔습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내가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사는 거 하나하나 주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듣고, 그러면 그 주님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 주님 다 계산 하에 있을까요? 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될까요? 예?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서요, 여러분 아마 엑스포 2030 아마 늦게까지 기다려본 분 계십니까? 혹시 하고 말이죠. 근데 2030이면요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2030년입니다. 그렇죠? 꼭 따지면 7년이지만 보통 2, 3년은 묶어버리면 10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걸 개최지를 부산 엑스포가 되었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요, 이번에 대한민국 선전
무지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요. 알려질 만큼 다 알려놨어요. 지금요. 이해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가지고 맷질했는데요. 돈 앞에는요, 여러분요, 강대국 같으면요, 그 사우디 돈 뿌리는 거 눈도 안 깜짝 안 합니다. 근데 그 회원국들이요, 5분의 4는 다 빈공국입니다. 5분의 4는요, 다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입니다. 회원국이라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보입니까? 달러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2시에 잤어요. 혹시나 하고. 왜? 이것도 역사니까요. 그래서 딱 사우디가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전은 기가 막히게 해놨구나. 이제요. 역사 앞에 대한민국 다 알려놨어요. 다 알려놨어요. 이것만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제가 제 집사람하고 이제 잡시다. 잡시다. 그리고 앞으로 10여 년 있으면요, 신혼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이걸 하나님이 다 이젠 깔아놨구나. 여러분요, 우리가 대한민국 알리려고 그래 보십시오. 못 알립니다. 근데 음악으로, 무용으로, 춤추는 것으로 이제는 음식까지 대한민국 다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한국 음식이 최고라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원의 말씀이 최고라고 알리면 끝납니다. 이제 모든 미개한 나라까지라도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은 다 알려놨습니다. 왜? 지난번에 엑스포에 돈의 세력에 밀린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요, 세계 나라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선전 멋지게 했구나. 선전 멋지게 했구나. 저는 이것까지라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일은 다 해놨다. 그걸 따오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은 그건 국가의 아쉬움이, 민족의, 우리 국민의 아쉬움도 되지만은, 그것은 놓쳤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알리려면요, 얼마나 멋지게 알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부산에 엑스포는 못해도 한 번은 가고 싶다. 이 말이 뭡니까? 대한민국 알려줬다 이 말 아닙니까? 한 번은 가고 싶다. 대한민국에 한 번은 가고 싶다. 그래, 내 속으로 기다려봐라. 역사 남은 너희 올 거다. 역사 남은 너희 올 거다. 왜? 우리는 역사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박 목사 아주 가능성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 절대 아니에요. 절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알려놓았다. 선전해놨다. 이방의 수가 차이까지 이제 이것도 거의 찼어요. 이제요. 이거 은혜 시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래도 이 세상 끝이 되고, 저래도 이 세상 끝이 되고, 이래도 주님 오실 때가 되고, 저래도 오실 때가 돼요.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아주 피카반짝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솜씨가 있어서 은혜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동행교회는 정말로 말씀 최고다. 정말로 저 집사님, 권사님, 그 말 한마디가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왜? 사명자의 국가에는요, 사명자의 교회에는요, 사명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때를 계산하고 계실까요? 안 할까요? 계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도 너 박 목사 허풍치고 있구나 안 할 겁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근래는 책 쓰는데 아주 골몰이 돼가지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자 잠자자 요것밖에 없어요. 말이. 아주 말의 언어가 흉년이 왔어요. 왜? 때가 급하니까 제가 빨리 서야 되니까. 아마 역사가 나더라도 보호처에 간 사람들도 이걸 읽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기도하십시다.